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볼 때는 한 5가지 적어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지금 바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성경은 내 육체가 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책이에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죠. 예, 절대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말로 성경을 기록하면, 함은 또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런 되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1페이지에 보면은 1번, 2번에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러드렸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또 영어로도 얘기하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뭐의 구원자? 영혼 육의 구원자. 그 구원자가 되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죠.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으니까.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구원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죠. 또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그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 알죠?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럼 또 영생은 뭐예요? 아까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과 예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 있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이제 영생을 얻는 줄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교가 영생입니까? 영생교 교주 돌아가셨죠? 아무개.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활을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활을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의 목적이 영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 영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하필이면 영생이 하나님만 알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예요? 중보자죠? 중보자. 예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게 요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요, 반드시 중보자를 빼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막연히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늘에 어떠한 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그건 모르지만 막연하게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온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뜻은 결혼하다, 경험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가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거 경험한 거야?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 육체가 직접 경험한 거죠? 이거는 성령 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내 육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5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 하나님을 알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인정할 성경에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다. 이해 갖고 이게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요. 거기서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가보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다. 음이 있고 양이 있구나. 다 두 가지씩 짝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오만이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맨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안산홍이죠?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보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팍팍 찢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 앞에서. 종교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상은 하나다. 근데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불교도 기독교와 만나고 힌두교도 만나고 또 지요새 말하는 안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정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 가서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렇답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길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도 오직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란 뜻은요, 진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은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조상, 근원, 시작, 근본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써 있으니 물론 어머니라는 구절이 여기 어디에 골로새서인가 갈라디아에서 어디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문자주의를 여러분 배격해야 합니다. 이거 신약 개론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성경 문자주의하고 같아요, 틀려요? 성경 문자주의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여기 자동차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주의. 우린 다 나귀 타고 다녀야 돼요. 아니 그 성경 문자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본인들이 성경 문자주의인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 유월절 따르잖아요. 왜 유월절을 안 따르냐는 거예요. 성경 문자주의거든요.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건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문화입니다.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복음에 더 가까운 것이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을 계속 바꿔야 합니다.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 문자주의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산홍 그 단체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것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성경 문자주의를 배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와
성경 문자재를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써있죠. 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그럼? 마시아고 귀시죠. 예수님이 먼저 오기 전에 사단, 루시엘이 루시퍼로 먼저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졸개들도 먼저 이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는 중보자라는 뜻이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성령으로 경험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제가 성경 찾아주는 거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구절이 어디 있는지 묶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귀 안 들리시는 분은 천국 못 가나요? 그럼 고쳐서 이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네 귀가 뚫려! 이거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진짜 귀 안 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그분이 귀가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들으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 그분한테 이렇게 뭐 써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환상으로 역사한대요. 대낮에도 이렇게 딱.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저희 집안이 예수님이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점차 한 명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제가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가면 할머니 길도 잘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하나가 싹 내려온대요. 저희 외할머니. 내려와서 자기 그 빛만 이렇게 따라간대요, 이렇게. 딱 교회에 도착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 분도 환상으로 또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죠. 또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의 목적은 저자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데만 있지 않고 독자들을 자극하여,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의 길에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으니까 요한의 믿음까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영감까지 올리고 싶은 거고,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로마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바울의 실력까지 끌어올리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겠죠. 물론 성령이 썼지만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이 4번은 믿음을 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꼭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 그 다음에 5번은 면류관, 상을 가르쳐 준다. 저는 이 상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뛰게 하거든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끔 점점점 전진해 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죠. 면류관이 성경에 몇 개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은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아주 많아요. 그죠? 이런 구절도 한번 계속 기록해 놓으면 괜찮죠. 그 집에다 그래프를 그려놓으세요. 오늘은 내가 영화의 면류관을 쌓았구나. 한번 이렇게 딱 그려놓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제가 재미로.
내 상이 얼마큼인지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전도를 하면 이게 얼마큼 올라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이 형광사이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아, 오늘은 기둥이 올라갔겠지. 예상 도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 오늘은 뭐 까먹었구나,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그 다음에 역시 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 1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요한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믿는 자에게 쓴 거죠. 믿는 자에게 그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일어나는 일들을 쓴 겁니다. 대충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성경의 목적입니다. 아니다. 나는 또 목적을 다르게 얘기를 하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그거는 100% 목적은 될 수 없죠? 100%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것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 그것도 되겠네요. 그 전도에 대해서 쭉 쓰는 거죠. 근데 그 전도는 할 때 하나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 부수적인 목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성경을 일단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